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지혜는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특별히 말씀 되신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를 파송한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연합 가운데 동일한 신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로 된 우리 정말 삼위일체로 되신 하나님의 신성,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사실 육체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또 현실감 있게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구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참된 지혜, 복된 삶은 하나를 이루는 삶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하나 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참된 지혜요,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시는 우리 주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이시고 또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를 이루어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중보기도에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되면 기쁜가?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송한 것 같지만 본체와 신성은 하나요.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신 것 같지만 그가 이루시는 뜻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이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구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성령이 도우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 되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쁨을 춤으로 표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페라크레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함께 춤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일이 부부가 하나 되어 보세요. 한 마음 한 뜻 서로 사랑해 보세요. 같은 뜻, 같은 방향을 이렇게 같이 동행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아무리 비바람 창수가 몰아쳐도요, 끄떡없습니다. 정말 부부가 한 몸이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면 너와 나와 그 중간에 하나님이 접착제같이 딱 하나 되게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창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부부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인데, 여기 무리에게서 스스로 다니는, 여기 무리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공동체, 오늘 이 시대의 어셈블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 나눈다는 것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있어요. 참 안타까운, 아쉬운 사람들이죠.
잘만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만 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텐데도 그 자기 어깨를 의지하면서 곁길 가게 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스스로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자신을 믿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처럼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스스로 똑똑한 척을 하는 게 그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요. 은혜 아래 머무는 자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스스로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라고 12절에 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왜 나누어집니까? 왜 오늘날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성도들 간의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겸손해 보세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죠. 나 용서할 수 없어.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데 왜 용서할 수 없을까요? 용서가 가능하죠. 예수 앞에 내가 죽는데 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할까요? 우리는 여기 본문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의 욕심, 뭔가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 이것이 회방받게 되고 이것이 위험하게 되면 나누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신격 위에 삼위가 계시니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정신을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춤이 나옵니다. 거기에 행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이것이 시편 133편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 곧 옷에 이 내림과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에 흘러 내림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셨으니 복을 명했다 그랬어요. 복을. 이게 뭡니까? 행복입니다. 하나 되는 거, 동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 땅에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주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부부가 정말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된다는 건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 또 서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의 유익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됨을 배척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 말은 참 지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무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통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때때로 의견이 나누어질 수가 있겠지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기 본문에도 제비 뽑기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18절에도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됨의 원리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을 절대 두둔하지 마세요. 여기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을 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 이것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 한패가 되어서 나누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길은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 말에도 듣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지혜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환경이 어렵다고 해요. 천만에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한 배 타면 반드시 그 풍랑은 건너가게 되고 물결도 잔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부부가 한 배를 타야 됩니다.
이런 때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길로 불평 원망하고 짜증내고 각기 제 길 가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가정은 파산하는 가정이 멸망의 길로 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환경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이 하나 되기를 원했지만은 자기의 소욕을 따름으로 갈라집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형제를 살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하나 되어 악과 짝했습니다. 결국 멸망하고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바로 해답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겨지면서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십자가의 보혈이 없습니다. 사실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을 찢어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배척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됨이 기쁨이다. 하나됨이 지혜다. 하나됨이 행복이다.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원천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가정, 또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또 우리가 가는 공동체, 여기도 본문에 보면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역자가 되라. 24절. 이것도 사실은 하나 되는 행복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도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됨, 정말 마음을 터놓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공동체 이룰 때 우리는 형제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나약할 때 도움이 되고 정말 힘들 때 친구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들이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쭉 보면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됩니다. 1절에서부터 나온다. 저는 오늘 그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